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이요. 16장 18절.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쇼프팀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쇼프팀하고 같이 가는 게 쇼트림이라고 그랬어요. 자, 쇼프팀이 있어야 쇼트림이 작동이 되고 쇼트림이 있어야 쇼프팀이 실제가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이런 쇼트림의 어떤 이 사역을 위해서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둘람에서 훈련을 받죠. 아둘람 굴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올라가서 헤브론에서도 그런 쇼트림의 이 부분, 킹덤의 왕권과 관련된 부분을 기름 부음 받고, 그가 또 7년 반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33년 동안 쇼트림으로서, 킹덤의 쇼트림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헤브론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지 벌써 이제 7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7년째. 저희 박 목사와 저하고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따라오시고, 아둘람에서 이미 나온 지도 오래됐었는데 아둘람에 여전히 계시면 안 되고, 헤브론에서 그다음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들 하나됨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놀라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그런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가는 이 쇼프팀은 약속의 성취로 받은 어떤 가나안의 유업이 있죠. 킹덤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는 어떤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느헤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서 킹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 이번 주 이 쇼프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뭐 상식이 많고 어떤 분야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성공을 거두거나 좋은 열매를 그에 합당하게 많이 거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배우가 습득한 그 지식을 잘 활용케 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토라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석이에요. 원석. 그래서 그것을 값어치고 값진 보화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떤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보화와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은 어떻게 값어치가 있죠? 크기도 있지만 무조건 크다고 비싸지는 않죠. 뭐죠? 몇 번을 깎았느냐, 그렇죠? 몇 번을 깎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가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이미 공부했지만 9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테트. 테트죠? 테트를 우리가 뱀의 모양을 하다 뱀이라고도 하고, 또 저것의 뜻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 사랑, 어떤 본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때 그때 뭘 얘기하겠어요? 이 분별력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함유된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공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 수 없고, 어떤 마누라하고? 여우와 같은 마누라.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쇼프팀을 볼 때, 쇼프팀을 쭉 보시면서, 쇼프팀을 보시면 분별력, 지혜의 능력이 어떤 그 기준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준점이 있어요. 어디까지를 지혜라고 해요? 어느 부분부터 지혜라고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공부했지만 뭐였어요? 그 기준점이 뭐였죠? 짜디겠어요. 그렇죠? 의라고 하는 거. 짜디겠어요. 짜디. 자, 요 부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토라가 정한 이 짜디, 믿음의 의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의가 요 부분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 부분이 풀어질 때, 그때 쇼트림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쇼트림이 그때 작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쇼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쇼트림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얘기해요. 쇼트림은 하늘의 천군 천사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를 돕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와주려면, 이 쇼트림이 발동되려면 반드시 쇼프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쇼프팀이 없다든가 쇼프팀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쇼트림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의, 이 짜디가 무너지면, 즉 하늘의 천군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짜디가 움직여요.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유업, 킹덤의 유업은 짜디를 뿌리로 합니다. 뿌리로 해요. 그래서 킹덤의 어떤 분별력을 갖추어질 때, 킹덤의 쇼트림인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돕고 일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전부 뉴스나 어떤 대한민국의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도 참 어렵고 힘들다 하는 부분은,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얘기하죠. 우리 그런 중에 조금 전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청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문회, 그렇죠? 국회 청문회라고 하는 좋은 제도죠.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몇십 년 흐르면서 처음 좋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세웠는데, 지금은 그 정신 쇼프팀이 무너져 있어요. 청문회가 별 유용이 없어요. 그냥 내로남불이 유행할 뿐이에요. 그건 여야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고 내로남불로 그냥 했어요. 쇼프팀 무너졌어요. 요즘은 또 막 뉴스에 막 시끄럽죠. 수해로 인해서 현장에서 그 해병대 어떤 그런 최상병인가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본질은 다 이래. 쇼프팀 본질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쇼프팀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요. 지난 주간에 또 뜨거웠죠. 태풍 오기 전에 잼버리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잼버리 태풍이 얼마나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보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쇼프팀이 어디선가 흔들리고 무너진, 그래서 내로남불식으로 이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지금 다 해석을 해요. 해석하고 정교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킹덤이 가르쳐주는 그 토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배우고 공부됐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짜디에 대해서
요 부분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그런 삶을 실행도 할 거예요. 근데 요거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금해야 될 게 뭐였어요? 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쇼트림이 발동되어서 공의를 세우는데 반드시 멀리 해야 될 게 뭐였어요? 뭐였죠?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보면 뇌물이 도대체 뭘까? 위로부터 주는 어떤 킹덤의 삶에 어떤 문이 열려서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짜디로부터 오직 토라가 가르쳐주고 주장하는 그런 짜디, 예수와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인생에 역주행한 최고의 쇼트림이 신약성경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쇼트림이 무너져서 쇼트림의 의의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그냥 그 시대에도 내로남불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내로남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역주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로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 쇼프팀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쇼프팀은 뭐였어요? 사울이 뭘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뭘로 받았냐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요. 친서를 받으면 이게 그 사람한테 쇼프팀이었어요. 이 공문 때문에 사울이 움직입니다. 쇼트림으로 움직여요. 그가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었던 그 토라가 쇼프팀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오직 대제사장이 발행한 그 공문서가 그에게 있어서 쇼프팀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배웠었던 그 토라에 대해서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그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죠? 눈이 뜨이게 돼요. 우리가 토라 푸시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귀가 열려요. 다메섹 도상에서 뭐죠? 에케부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에케부에 대한 올바른 사건, 티슈메오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또 뭐가 있었어요? 눈이 띄어져요. 르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영안이 열리게 돼요. 누구를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이 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잘못됐던 이 쇼프팀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회복되어진 그의 삶에 쇼트림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렇죠? 짜디가 그 자리를 찾아가게 돼.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다메섹 성에서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잖아. 그죠?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회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그의 쇼트림이 그의 짜대기,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틀어졌었던, 어긋나 있었던, 빗나가 있었던 부분이 일거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에케부가 회복되고 르에가 회복되고 쇼프팀이 회복될 수 있었던 아주 놀라운 근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의 열심보다도, 그의 열정보다도, 그에게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스승보다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혹시 그에게 뭐가 있어서? 그에게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공증서가 있어서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쉐마에 대한 귀가 열리고 눈이 영안이 띄어지고 그의 인생이 역주행하는 그런 대대적인 회심 현상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뭐가 있어서? 예수와만의 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뭐예요? 뭐죠?
그렇죠. 토라였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토라에 있었어요. 그는 분명한 토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라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교정해주고 수정해줄 때 올바른 의를 세우는 분별력이 세워졌던 거예요. 분별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영원히 뛰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해요. 대부흥을 맞이하고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 토라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단지 그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교정해주고 수정해주는 거예요. 이후로 그는 교정되고 수정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올바른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쇼트림이 돼서 킹덤의 쇼팀을 실행하는 최고의 쇼트림이 됩니다. 최고의 쇼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죠. 어떤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죠. 킹덤의 열매를 거두는 코엔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그 대부흥의 그 중심에 서고 그것을 맞이하고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단지 꿈만 꾸셔서는 안 돼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쇼프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쇼프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쇼프팀. 쇼프팀. 이게 뭐예요? 지금 토라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즉, 이 토라의 지식은 뭐예요? 토라의 지식은 뭐예요? 예수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아를 아는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아를 아는 것이 실력이고 그게 영성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킹덤의 이러한 쇼프팀, 이 쇼프팀이 없이는 킹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리더로서 쇼트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쇼트림이 되시려면 반드시 쇼프팀이 있어야 돼요. 토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쇼트. 요 단어. 쇼트. 저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 배교자, 올바른 데서 떠났다. 그래서 올바른 떠나갔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죄라고 얘기해요. 패역자라는 그런 뜻으로 있어요. 즉, 빗나가는 인생. 즉, 뭐냐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헤매이는 거예요. 헤매는 인생. 그래서 이 헤매는 요것을 요 빗나간 인생. 그래서 쇼테 하 헤이를 붙이면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게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바보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그런데 요 계속 빗나가고 이게 다른 데서 뭐라고 했냐면 두루두루 돌아요. 여기 살폈다 저기 살폈다 이거 끼우댔다 저거 끼우댔다 계속. 이걸 바보의 삶이라고. 바보의 삶. 빗나가는 삶이라고. 내가 때로는 목회자가 됐다 해서 목회자로 해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뭐 받았다 해서 중직을 받았다 헤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루두루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 쇼테 두루두루 이렇게 쇼테된 삶이 여기저기 여기 이것인가 저것인가 계속 두드려보다가 그게 삶으로 굳어지면 이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는데 바울은 굉장한 쇼트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쇼트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나 경찰.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잘 나가는 장래가 보장되어진 그런 대단한 쇼트림이었는데, 자기들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치 집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속에 어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의 의를 위한 충견이었어요. 충견.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처음에는 두루두루 그것만 찾아다녔어요. 출세할 길을, 성공할 길만 찾아다녀야 돼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킹덤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짜대기 되시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짓된 의가, 그걸 사도행전 9사인서는 뭘 했다고 그래요?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비늘이 벗겨졌다고 얘기해요. 거짓된 의가 벗겨져가지고 이제는 이방인의 쇼트림으로 거듭나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 신과 그런 이방 종교 속에서 거대한 그런 거짓된 의, 거짓된 사랑, 거짓된 지혜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의 빗나간 삶을 되돌려주는 그 사랑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올가매는 어떤 사단의 올무들을 무너뜨리고 킹덤의 의가, 어떤 킹덤 의의 기관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가 되어집니다. 또 그것만 했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있는 유대인들과 그 회당, 이방인들을 킹덤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 쇼트림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쉽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세웠던 것은 뭐예요? 세웠던 건 뭐예요? 뭐예요? 뭘 세웠어요? 예? 쇼를 세웠어요? 뭘 세웠어요? 짜댁을 세웠어요. 그 짜댁이 뭔데? 예수와의 의만 세웠어요. 예수와의 의만 세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르쳤던 건 뭐냐면 교회의 의라고 하는 거. 교회의 의는 다수결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입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오직 예수와라고 얘기해요. 응?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당대에 아주 거대한 세력인 로마, 헬라 사상과 영적인 대결을 펼치면서 킹덤의 의를 세워간 아주 킹덤의 놀라운 쇼트림이었어요. 쇼트림. 응? 왜요? 그렇게 거대한 위대한 킹덤의 쇼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에게 영원한 킹덤의 의가 되신 누가 있었어요? 예수아가 있었어요. 그에게 토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킹덤의 사랑과 지혜로 능력 있게 풀어내요. 즉 리빙 토라의 삶을 실제 그도 살아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킹덤의 쇼트림으로 삶의 전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분별의 능력이고요,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계속 빗나가도록 해.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만들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만들어요. 계속 분별하는 그 눈이 빗나가도록. 그래서 킹덤 백성들의 그 어떤 그런 눈, 귀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토라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흔들어서 두려움과 갈등을 계속 갖게 해줘요. 여러분,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거, 분별력의 지혜라고 하는 거, 이 분별력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요. 분별력의 지혜는. 토라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해요. 즉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늘의 형상대로, 그렇죠?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샤마임, 하늘의 형상대로 샤마임으로 돼 있대요. 이거 똑같이 땅을 에레치를 창조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면 요 하늘 할 때 저건 어떤 세계를 얘기해요?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럼 땅을 창조하셨대요. 땅을 똑같이, 요 땅은 어디를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혼의 세계를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혼도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영의 세계가 똑같이 창조하셨대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 지정의가, 내 혼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의 세계가 들려지고 보여지면 그런 영의 삶을 하늘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그 눈이 육의 세계가 보여지면 우리는 또 육의 세계를 살아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늘, 영의 세계를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 땅은 에레치는 그 하늘을, 그 영의 세계를 뭐하면서? 갈망하면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마음이 그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갈망하게 이미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러면 내 속에 그 갈망이 있어요. 하늘의 세계를, 그 영의 세계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요 하늘을 내가 살면서 겪는 육의 경험들, 육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분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 그랬어요? 금방 뭘 줬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갈망할 수 있는, 영의 세계를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그걸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내 마음이, 땅이 요것을 갈망하도록 창조하셨는데, 내 마음이 요 하늘을 내가 이 땅의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 이 땅을 갈망을 하시면, 분별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떻게 돼? 내 육의 오감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 영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분별을 하시면, 아, 하늘은 이거야, 영의 세계는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하고, 요 땅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자리에 오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어요. 흑암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 말고 지난주 수요일 날이 했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거, 육의 지식과 육의 경험으로, 오감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것을 무슨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선험적 지식이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이명 현상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선험적 지식을 넣어놨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있죠? 들국화가 있어요. 들국화. 이제 가을이 되니까 들국화. 그러면 들국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험적 지식으로 넣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선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들국화를 딱 봤을 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은. 그런데 그것을 들국화라고 하는 것을 육의 오감을 통한 어떠한 또 지식, 배움, 경험을 통한 그런 지식으로 그것을 내가 들국화라고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거야, 그것을 우리 안에, 내 안에 넣어 놓으신 거야 라고. 이 두 가지 방식,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이명인사한테 조금 설명하는데 이상한데 지금 이해가 되나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들국화라고 하는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지금 히브리 관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들국화를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책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웠죠. 경험에서. 그런데 이게 들국화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 들국화라고 하니까, 그래서 들국화예요? 들국화라고 하는 그것은 즉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단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눈에 보이는 땅 요것만 창조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모든 것을,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우리한테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선험적 지식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언더스탠드?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아까 그때 들국화를 볼 거냐, 아니 나는 책에서 배웠고 선생님이 배웠고 내가 살면서 보았었던 들국화야 라고, 그렇게 이게 들국화야,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응? 여러분, 지금 이번 주 배우는 쇼프팀이라고 하는 거, 이 쇼프팀은 가나안적 삶을 사는데 킹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네 편 내 편 가르고 좌측이나 우측이나 편 가르고 네가 잘나느냐 내가 잘나느냐 이런 땅의 차원을 하는 그 분별이 아니에요. 쇼프팀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쇼프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것은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네 편 내 편, 네가 올려 내가 올리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것 따라 편 가르는 것은 뭘 가지고 해요? 선험적 지식으로 나눠요?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육의 것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뭘 가지고 살아요?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시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육의 오감으로 느끼는 육의 지식과 경험으로 배워서 익힌 것으로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토론을 배우는 이유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야 가나안적 삶을 살 수 있어요. 킹덤의 삶을 사실 수가 있다고요. 아멘? 단순하게 공부를 좀 잘해서 남보다 좀 한 발 앞서기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땅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걸 분별력이라 분별력.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삶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세상과 똑같이 관점을 가도 네 편 내 편 뭐 좌냐 우냐 뭐 이거냐 저거냐 네가 잘나 내가 잘나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나님 하늘에서 보면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지금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2절. 땅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저렇게 지금 나눴어요. 누가 어느 파냐 다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였어요. 17절에 보세요. 바울이 한마디로 끝장내버립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누구에게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했냐, 누구한테 어떻게 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쇼프팀을 실행할 수 있는 쇼트림이 되게 하시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거기 가서 너는 그리스도에 가까운 사람이 너는 바울에게, 너는 게바에게, 너는 아볼로에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쇼프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아니 모든 인간에게 넣어주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킹덤 백성이라고 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볼 때 선험적 지식으로 분별해서 판단하는 거 판단할 때 그것을 쇼프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셔야 우리의 삶에 뭐가 작동을 해요? 쇼트림이 작동을 하고 쇼트림이 작동하는 거예요. 만약 이 쇼프팀을 이게 재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판단하다 그런 뜻인데 자 이것을 육의 오감으로 땅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가나안적 삶이 킹덤의 삶은 여전히 어떻게 된다. 내 앞에 삶은 뭐밖에 없다. 아까 봤을 때 뭐밖에 없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도 성경을 알고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연대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관점으로 보시면 즉 내 속에 있는 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좀 구원받기 이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옛사람의 관점으로 그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판단하시면 여전히 나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뭐예요? 저놈 나쁜 놈이고 저놈 나쁘고 내 편 아니고 저 사람 싫고 여전히 나도 그 흑암 속에서 헤매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영의 오감으로 보셔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창세기 1장 3절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킹덤의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럼에 돌고 내 마음은 나는 육의 오감으로 내 육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 들었을 때 육의 오감으로 그 경험 내진 그 지식을 삶의 중심에 놓도록 하는 게 선악과라면 선악과. 만약 이 선악과가 그러한 육의 감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거 그 선악과가 요 쇼프팀의 모든 내가 살아가는데 분별하고 판단하는 요 쇼프팀의 중심이 되버리면 저 사람은 뇌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가 아니에요? 나는 나한테 뇌물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럼 뭐예요? 나는 나의 의 속에 빠져 있어요. 그냥 내로남불이 사는 거예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가 얘기해도 불의가 아니라고는 내로남불의 그런 의의를
가지고 살아요. 기독교인인데도. 아시겠어요? 도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옛사람, 자기 자아의 쇼프팀으로 쇼트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 하냐면 허상 공상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얘기해. 허상의 세계를 망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삶을 허구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바울시로 하면 욕구와 욕심과 욕망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허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 내 욕구를 욕심을 이루면서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쇼프팀은 세상에서 어떠함을 다루지 않아요. 세상에 어떠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킹덤의 쇼프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저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더니 각 성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이건 모든 문에서 모든 성문에 자, 각 성에서 모든 성문에 그 게이트에 쇼프팀과 쇼트림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이 있으면 문들이 있는데 문들에 쇼프팀과 쇼트림을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문의 주인은 우리로 말하면 누구로 세우라는 거야? 무려 예수아로. 요 문을 열고 닫는 주체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나가는 모든 열고 닫는 주체가 육의 오감으로 내 자아로 그것을 열고 닫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쇼프팀이에요. 쇼프팀. 하나님의 역사. 어디에 가서? 가나안에 가서 킹덤의 삶을 살고자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열고자 하면 그런 관점으로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자, 성이 있어요. 성이 있으면 이 성을 세우는 것은 성 안에를 보호하려고 세워놨죠. 그렇죠? 성벽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성 밖에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성이 있으면 여기로 들어오는데 육의 오감을 가지고 저쪽에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성안 백성인지 저게 적인지 간첩인지 스파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육의 오감을 가지고 경험적 지식으로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감으로 들어오는 게 있지 않아요?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도 있고 지식적인 것 다 있어요. 요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을 요 안에 들어온 것들을 요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자아, 옛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요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돼버린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된다? 위로부터 오는 빛으로 즉 선험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험적 지식을 발동시키는 예수아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라 하는 얘기가 쇼프팀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렵나요? 응?
이해했어요? 자, 밖에서 들어온 것들 다 내 육의 감각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던 게 육의 감각으로 들어오는데 다 들어오는데 요 안에 들어온 거, 내 마음 안에 지정의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분별은 누가 뭘로 해라? 의가 되시는 예수야로 해라. 그래야 내 이 성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 이 성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 즉 내 삶의 바깥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저 성문을 열고, 언더스태 이해가 됐어요? 즉 여러분이 먹는 거, 여러분이 입는 거, 여러분이 직장 일도 해서 모든 대화나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온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뭘로 해라? 예수와로. 예수와의 의로 판단을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해서 골라서 내보낼 때,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쪽으로 음식을 먹는데 이쪽으로 음식이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밑으로 배설물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내보내야 되는 거, 그게 뭐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즉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요 안에 들어, 즉 내가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성문을 열고 육에 가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예수와의 관점으로 하지 않고 내 육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면 이 속에 다 뭐가 돼버려요? 혼돈과 엉클어서 지저분하게 이러는 캄캄한 것들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 안에 예수와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나가면, 예수와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와는 빛이에요. 그러면 여기 혼돈이 아니라 공허 아니라 흑암이 아니라 정렬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가야 될 거 필요할 때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얘기는 빛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빛된 삶이 된다는 얘기. 저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 요 부분들이 계속 되어지면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관점이 점점 세상 사람과 달라지기 시작해요. 육의 오감으로 하는 것하고 이전과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점점 내 눈높이가, 땅에 있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서 하늘의 눈높이로 보기 시작해요. 하늘의 눈높이로.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서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영안이 띄어야 돼. 단순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뭐 골리앗을 이기게 해줘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꿈만 꾸시면 안 돼요. 요 일들. 그래서 돌아보시는 구체적인 리빙 돌아가 될 하나씩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뭐냐면, 이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예전은 막 미라클, 기적과 같은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 여러분 아까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 예수와로 그 빛으로 이것을 정렬시켜서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될 것만 나가면, 빛으로만 나가게 하면, 이제는 이게 훈련되어지면 모든 아주 작은 것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킹덤의 뜻에 맞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분별 판단까지를 쇼프팀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쇼프팀이 되어지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선악과는 뭐예요? 내 육의 오감을 가지고 선과 악을, 선악과는 나 중심으로, 그렇죠? 내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눴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쇼프팀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해. 저 사람이 나한테 했고 저 사람한테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빠,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건 내 육의 오감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내 자아는 반응을 해요. 옛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킹덤의 쇼프팀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거 말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디어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해. 우리는 뭘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법보다 뭐가 빨라요? 주먹이 빠르다고. 저쪽이 하면 나도 하나 오면 나도 2개로 갚든지 3개로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육의 오감으로 그대로 반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킹덤의 선악과 쇼프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선악과 쇼프팀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내가 반응을 하는 거, 똑같이 저쪽에 하나 주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 똑같이. 그게 뭐가 됐든지. 그런데 킹덤의 쇼프팀 틀려요. 킹덤의 쇼프팀은 이렇게 킹덤의 쇼프팀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이때 하나님은 요걸 뭐라고 얘기해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할까요? 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토라의 비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선하심이래요. 이게. 육의 오감으로는 뭐예요? 저쪽에서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던데 2대를 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틀려요. 자, 하나님 보실 때 토부가 되어지면, 드디어 내가 킹덤의 쇼프팀을 갖기 시작하면, 쇼프팀이 생기면, 쇼프팀이 되면 아까 뭐가 작동한다 했어요? 쇼트림이 돼. 그래서 킹덤의 천군 천사가 그때부터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의 오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는 나빠요. 저는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주세요. 나한테 뭐 주세요. 저 사람보다, 저 인간보다 더 힘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확 덮어버리게. 하나님이 그게 너 참 토부하다, 너 보시기에 너무 좋다 하고 탁 주시겠어요? 아니라. 이와 같이 킹덤 쇼프팀으로 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분별력이 바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하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이 뭘까요? 백성이, 그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암들, 그 백성은 해이는 보는 거죠. 이건 뭐예요?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뀐 눈이죠. 이건 어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을 보긴 보는데 바뀐 눈으로, 영의 시선으로,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시게 해요?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을 성공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막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돈 주시고 성공시키면 막 10의 1조 하던 거 막 10의 2조, 3조까지 할게요. 선교비 어마어마하게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 그 백성은 결국
뭐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결국 주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즉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판단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분별하시도록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요것을 아까 뭐라고 하냐면 쇼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쇼트림이라고 얘기해요. 즉 쇼트림들은 뭐예요? 믿음의 의를 갖고 사는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킹덤 백성들은, 킹덤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뭐가 되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뭐가 되도록, 쇼프팀이 되도록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돼. 응? 왜요? 주님만이 영원한 재판관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원한 재판관이에요. 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오래전 설마 이제 야곱이 훈련 수없이 겪었는데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났어요. 디나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응?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까지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고 정말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의 자기 사랑의 그 허구를,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딸 디나 사건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딸이 강간 폭행당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나 사랑 때문에 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보여주는 게 딸 디나 사건이에요. 그 디나, 그 자기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살인을 일으키잖아요.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을 행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야곱 집안이 다 회파되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베델, 성전됨을 회복한 그 자리로 올라가요. 의의 백성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기에 나가서 뭘 세워요? 이스라엘 세워요. 교회의 원뿌리가 되는 킹덤의 예배자가 됩니다. 다시 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관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저기 보니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에트 하암 미슈파트 짜데크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로 그 백성을 심판할 거다. 자, 공의로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져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 백성은 누구와?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즉 그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은 의의 백성을 얘기해요. 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오직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누구와? 예수아와 하나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광야에서 지정한 그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그 여정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 능력을, 즉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넣어놓은 그 선언적 지식을 얻는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짜데크를, 의를 얻어내는 백성을 얘기해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저희를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쇼프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트림 얘기를 하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내가 가야 된다 그래요.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아가 짜대기 되심을, 의가 되심을, 하나님 의가 되심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예?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그 쇼프팀이 세워진 그 쇼트림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유언처럼. 응?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그걸 육의 오감을 가지고 내가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면 내 삶의 자리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흑암을 뚫고 들어오는 빛은 오직 예수와 뿐입니다. 그걸 너무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 내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거 지금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쭉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다시 앞쪽 1장 1절로 가볼게요.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어요. 말씀인데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가 누구예요? 뒤에 가보니까 예수아라고 설명을 지금 쭉 풀어가고 있어요. 즉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라가 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슨 지시? 선언적 지시. 이걸 선언적 지시라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속에 선언적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와를 분별하고 판단해요? 육의 오감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뭘 얘기해요?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 그렇죠? 내 앞에 뭘 보여라. 우리 탕면한 지수와도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여보라고 그랬어요. 선언적 지식,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 뭐예요? 그 안에서 선언적 지식을, 육의 어떤 경험적 지식보다 선언적 지식을 그대로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선언적 지식보다 육의 오감을 더 자기 자아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더 신뢰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잘 쉽게 영접하지 않아요. 자,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토라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거, 이건 선언적 지식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권세를 주는데요. 무슨 권세를 줄까요? 자, 선언적 지식은 아까 뭔데? 아까 선언적 지식은 뭔데? 쇼프팀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언더스탠? 쇼프팀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쇼트림. 그러면 쇼프팀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뭘 준다고요? 예, 쇼트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준대요. 쇼트림의 권세를 준다고요. 아멘? 예.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했으니까 쇼프팀과 쇼트림의 요 토라포션, 요 계시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더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 앞에 구해보세요. 더 좀 이걸 더 확실하게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도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에트하함에게 있어서 에트하함들 그 백성의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미슈파트 짜대기예요. 미슈파트 짜대기. 그 기준. 자, 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래서 이 광야가 반드시 있어요. 광야에서 이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반드시, 광야 여정을 통해서 뭘 훈련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얻는 훈련을 해요. 요거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신명기 16장 19절 요거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요거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광야를 통해서 미슈파트, 이게 없으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의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쇼프팀에 아주 중심이 되는 그게 없으면 저 19절 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래. 제가 이런 것도 없이 주제넘게 아주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시급한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수없이 들어왔던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함부로 저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신명기 16장 19절 그거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풀어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세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그거부터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냥 이런 쇼프님도 없는 주제가 제가 그때 해가지고 내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세상 말로 얼마나 창피함들을 쪽을 다 당했는지 제가 한 학기 내내 얼굴을 못 들었어요. 한 학기 내내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그게 남아있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미슈파트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그 장소에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이걸 반드시 얻어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짜데크. 네? 여러분, 근데 인간은 누구나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배웠던 못 배웠던 누구든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구든지 뭐 하고 싶어요? 미슈파트 하고 싶습니다. 판단하고 싶어요. 그렇죠? 심판하고 싶어요. 미슈파트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누구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둘만 모이면 뭐 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어요. 둘만 되면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다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 위라고 하고 싶어요.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 요 미슈파트를, 그래서 요 미슈파트 원래 뜻은 이게 왕권인 거예요. 이게 왕권, 킹덤의 왕권, 이게 왕권. 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어요. 왕이. 그렇죠?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은,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신앙자한테 나눠줄 뿐이에요. 요 미슈파트 이런 기능을 가졌던 성경의 직위가 뭐예요? 그게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이 미슈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사사를 샤파트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왕 되고 싶잖아요. 다 왕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결혼하면 신혼 초에는 뭐 해요? 아콩다콩하지만 무슨 싸움해요? 기싸움 한다고 그러죠. 기싸움. 초반에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초반에 서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지켜냐 막 이런 거 해요. 여러분, 인간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지만 집에 와서도 왕 되고 싶어요. 왕 되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이 왕 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그게 누구예요? 바로라니까, 바로. 아시겠어요? 자, 하나 웃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왜 오늘 이 시대에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애완견. 이 요베린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갔는데 물어보려고 했더니 혹시 있어요? 없어요? 애완동물 예뻐서 키워요? 왜 키워요? 왜 키운지 아세요? 말 잘 듣잖아요. 걔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앉아요. 기다려. 앞발 내밀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져와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걔는 유일하게 나를 왕으로 인정해요. 너무너무 인정을 잘해줘요. 그럼 부부끼리 남편이 부인한테 뭐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 애들도 할 때 뭐 시키면 애들도 뭐라고 그래요? 왜? 아빠 왜? 엄마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걔가 왜? 그러던가요? 애완동물이 왜라고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해요. 즉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라는 얘기는 뭐냐? 주의 백성은 미시파트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미시파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해라? 뭐라만 해라요? 18절 앞절에 가보세요. 10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냐. 쇼트림만 하래요. 여러분, 이게 쇼트림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저기에 쇼프팀은 누군데? 예수아만 세우는 일을 하고 너희는 뭐하라?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쇼트림만 하라. 쇼트림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에서 뭐하고 내 자아는 뭐가 하고 싶어요? 왕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찬양, 아주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은 막 이런 거 막 절매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이 쓰시고 왕같이 주신다면 막 열창을 하잖아요. 목소리 터져나가라 본다. 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왕이라고 하는지. 뇌물을 받지 말 쇼하드. 여러분, 요 뇌물은 누구에게 주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9절 19절인가요?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누구한테 줘요? 뇌물 누구한테 줘요? 뇌물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뇌물은 지혜자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자. 저기서 지금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데, 무슨 지혜가? 내가 볼 때 내 육의 오감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혜? 그렇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봤는데 지혜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갖다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혜자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그 사람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자라는 얘기를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킹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힌 그런 삶,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토라는 지혜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지혜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줘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뇌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선물, 기분 좋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뇌물이에요? 쇼헤드라고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뭐가 뇌물인가? 형상 중심의 형상의 삶을 돌파하려고 할 때, 문을 열어서 돌파하려고 할 때, 형상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문을 열고자 할 때, 의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걸 악용하는 게, 그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뇌물은 미슈파팀의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돼요. 이 뇌물은 뭐 한다? 뇌물의 결과는 뭐 하게 한다? 눈을 멀게 한대요. 입으로 눈을 멀게 한대요.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고요.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경되는 것이,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이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눈이 가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선언적 지시, 그 쇼프팀의 기름 부으심이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쇼트림의 왕권이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신명기 16장 21절 22절에 쇼트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게 저런 쇼트림에서 내가 아세라상, 저기 자기를 위해 주상, 저런 것은 제가 이제 다 함께 또 설명을 할게. 저게 도대체 무언지. 그냥 쇼트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쇼프팀 오직 모든 것을 내가 육의 오감 지시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뭘로? 예수아로 보기. 예수아를 쇼프팀을 삼아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보내는, 뭐가 나오도록?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쇼프팀은 킹덤 백성들이 가나안의 삶,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선하심, 분별력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일어나는 쇼프팀의 그런 단순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나 예수 내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 쇼프팀의 그런 은혜가
풀어져서 내 삶이 쇼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쇼트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야훼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